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수많은 시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양조동 선생님 시에 이영렬 선생님이 곡을 붙인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 희생은 가엾으라. 3절로 되어 있는 이 가사는, 이 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되기도 하고 또 지키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때에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계속해서 부어줄 수 있는 사람, 계속 부어주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십계명이야말로, 십계명 속에는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줄을 놓지 않고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역시 광야 4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주어진 이 십계명,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 있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크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느냐, 복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느냐 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걸 잊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십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두 번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이 십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살았던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었다, 애굽 땅. 너희들의 신분은 종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는 희망이 없었다. 정말 소망도 없었고, 그리고 스스로 너희들의 운명을 개척하고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없는, 그냥 무기력하게 노예로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삶, 우리는 가진 것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실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죄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죄가 주는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또 하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인도하여 내셨는지는 모릅니다. 왜 나를 인도하여 내신지, 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는지는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들과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래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여 내시는가,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그래서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자격이나 너희 공로나 너가 가지고 있는 삶이나 이 모든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 구속받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그 주님의 축복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의 개념으로 나누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것은 첫째는 우리에게는 죄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의식. 나는 죄인이었지. 나는 대단한 존재야. 나는 굉장한 존재야. 나는 잘 살고 있어. 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조건에서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맞아. 나에게는 희망이 없었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 부질없는 거야. 풀의 꽃처럼 쉽게 마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존재야.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나 대단한 것은 없어서 전적으로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 여러분, 이 의식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겸손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겸손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겸손한 마음이 들어올 때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갈구하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는 내 운명을 바꿀 만한 힘이 없어요. 나에게는 내 운명을, 내 삶을 바꿀 만한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이대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 겸손함이 들어올 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의식이 있다면 은혜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 구원을 주셨다. 왜 구원해 주셨는지 알지 못해요. 저도 잘 몰라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목사로 부르셔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지 전 잘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표현밖에는 쓸 수 없다는 것. 그 이유를 그 나라 가면 주님 앞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주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저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주님께 여쭤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식이 우리 속에 있죠. 은혜의식.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걷고 다니고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것, 오늘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을 자고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생명이 없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육체적인 생명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거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식이 없는 사람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것이 없어요.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감사는 이 은혜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옵니다. 내가 오늘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이걸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감당하기를 원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젊든 간에 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주신 것은 나를 구속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주님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은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은혜, 우리 죄인의식, 은혜의식, 사명의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오늘도 살아갈 때 하루하루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십계명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과 최선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가지 이 계명을 보면 이 계명은 한 가지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바로 이것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이렇게 막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가장 큰 전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이 초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 받은 삶으로 내 인생에 초점 맞추어질 때 그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10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9가지 계명이 바로 이 첫 계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초조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이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아론이 요청할 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23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보고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들이 요청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중심이 되어 있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그 삶을 살 때 그들이 놓치는 것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든다고? 이 금은 노예들이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들이 금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금을 가지고 법궤를 만들 수도 있었고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 때 만들 수 있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만들 수 없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놀고 예배 드렸다 그러지만 뛰놀고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아침에 그들이 뭐 먹고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힘을 내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힘이 없으면 바람 피울 힘도 없어요.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나요? 힘이 없으면 하지도 못해요. 지식이 없으면 사기를 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고 있을 때 가능했던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만들고 밝혀줘야 죄를 지을 수 있는 거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시원하게 해줘야 그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아래서 죄를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오히려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들이 많지만 우리는 주로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주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할 때가 이거 쉬운 고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나를 위한 건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건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두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알지 못한 걸 알게 되고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그래서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조금 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이 제가 바뀌니까, 달라지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니까 새로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우리의 삶이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나의 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내 공로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감사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일상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게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 깨달음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면서 살아라.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 있고 불행한 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일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태도로 이 세상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안식을 지키라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두 개밖에 없습니다. 8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어려워 보이는 십계명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3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십계명의 핵심이 사랑 아닙니까? 첫 계명부터 이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사랑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둘 수가 없어요. 다른 신을 만들거나 그 신을 숭배하고 그 신 앞에 절하고 그 신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름이 마음대로 막 불려지고 땅바닥에 짓밟히는 것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시간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네 번째 계명까지 다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이성을 내 정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해요. 내 미움 때문에, 내 증오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그 사람 파멸에 빠지도록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면 그 사람 갖고 있는 것, 좋은 것 훔치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아요. 사랑이 빠지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주님 없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믿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까? 이 사랑이 가진 속성이에요. 사랑은 용서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사랑은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총 66권 1189장 31,102절로 이루어진 방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발트가 신학자들 모임에서 성경의 장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만큼. 주님은 자신이 먼저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끝이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한국과학상 수상자로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세계적 수학자 반열에 오른 고등과학원의 김인강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알았는데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서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그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를 공부시켜달라고 부탁했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나 의식이 별로 없었으니까 단번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사정하고 부탁을 해도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얻고 어머니가 교장실을 나와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자기도 등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걸어오는 동안에 그 어머니가 자기 발을 이래 만지작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가, 춥지? 그런데 이 말이 그의 가슴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비수처럼 꽂히더랍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 나는 살아야지. 내 인생 속에는 불행이나 복이라는 것을 그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이 소아마비 장애인이 일어서기 위해서 그냥 휠체어 타면 편한데 일어서기 위해서 2년을 고문을 당하듯 어려움을 하면서 그 뻐덩다리를 편다고 걸을 수 있도록 훈련받는 일도 감당해냈습니다. 공부도 했습니다.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되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절망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삶의 어떤 비수 같은 어려움들이 자기 삶을 찌를 때도 낙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말, 자기의 엄발을 만지면서 그 말 속에는 수많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 얼어서 싸늘하게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거절당함에 외로움을 안고
울면서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엄마의 따뜻한 말, 아가 춥지, 그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오늘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